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선생님이 광고해 주신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야기는 우리 랩런트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미리 정복한 아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랩런트들을 미래 50년을 두고서, 그 미래 50년이 바로 2030년부터 2080년까지의 미래를 두고서 지금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세요. 그 언약이 바로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나중에 50년, 미래의 그 50년에서 그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실 늦어요. 지금 미리 정복하고 정복한 상태로 그 현장을 가서 살리는 세계복음만의 우리 랩런트가 돼야 하죠. 그래서 지난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미션이 있었죠. 그 미션이 뭔지 랩런트 기억하나요? 나를 뭐 하라고 했죠? 그렇죠. 나를 보좌화하라고 했죠. 138 언약을 붙잡고 393 기도 누리는 것이 나를 보좌화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번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는데요. 그 미션이 뭐냐? 바로 랩넌트는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언약을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는 언약을 받았죠. 근데 5월 한 달 동안 랩넌트가 좀 집중하고 묵상을 해야 할 정말 중요한 단어가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로 미리 준비하고 미리 정복하는 랩넌트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5월 한 달 동안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실제 지난달 주셨던 나를 보좌화하는 거는 이건 영원히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누려야만 이거 돼야만 237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보좌화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 속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뭐 있나? 5가지를 실천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5가지 실천. 왜냐하면 랩넌트는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니까요. 오늘 이 5가지를 얘기하는데 전도사님한테 그거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은 이거예요.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우리 랩넌트들이 5월 한 달 동안 마음에 담고 뭐를 실천하냐 하면 매일 한 가지씩 하는 거. 이 5가지 실천은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 대신 엄청나게 멋지게 매일 안 해도 돼요. 아주 작게 시작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매일 실천하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베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을 한 가지 하세요. 내가 여기서 오늘 누구를 도와줄까? 오늘 누구에게 도움을 줄까? 그거를 랩넌트들이 항상 생각하세요. 왜냐? 그게 지도자의 생각이에요. 지도자는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5월 달 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질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도자죠. 그 대통령은 왜 세웠느냐? 내가 대통령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돕고 우리나라가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죠. 지도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다른 현장 속에서 베푸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무엇을 도울까? 내가 오늘 무엇을 베풀까?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의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꼭 한 가지를 찾아서 실천을 하세요. 만약에 내가 오늘 밖에서 못했다 그러면 집에서 하면 돼요. 내가 오늘 엄마를 도울 일이 뭐가 있을까? 아빠를 도울 일이 뭐가 있을까? 오늘부터 실천하면 오늘 교회 왔잖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실천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를 실천해야 되냐 하면 랩넌트들은 매일 한 페이지라도 좋으니까 책을 읽으세요. 책 읽기를 하세요.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느냐? 책들은 너무 많죠. 근데 중요하지 않은 책도 되게 많고 오히려 읽으면 손해가 되는 책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랩넌트는 나에게 힘을 주는 책을 읽어야 하는데 그중에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게 뭐냐 하면 지도자에 관련된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위인전 알죠, 여러분? 위인전. 그 위인전 아마 집에 한두 권씩은 다 있을 거예요. 위인전 또는 지도자에 관련된 책을 읽을 때 전도사님이 팁을 줄게요. 많은 책들은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기록한 걸로 되게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솔직히 대충 읽어도 괜찮아요. 뭐를 집중해서 보냐 하면 그 위인과 지도자가 어렸을 때 어떻게 지냈는지를 읽으세요. 그러니까 앞부분을 읽으면 좋아요. 전화님 팁을 주면 앞에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만 읽고 뒤에는 안 읽어도 괜찮아. 뭐를 보는 거냐 하면 그 지도자가 어렸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뭐를 준비했는가를 보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매일 한 페이지씩이라도 꼭 읽으세요. 여러분 책 읽어요, 근데? 책 읽어요. 나 책 읽는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권 정도는 책 읽는다. 5권씩 읽어요. 아마 어른들 중에는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으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왠지 알아요? 이거 안 해서 그래요. 어렸을 때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지도자가 안 돼. 책 읽어야 되고요. 세 번째, 이거 중요해요, 랩넌트들. 뭐 해야 되냐면 매일 말씀을 들으세요.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메시지. 우린 지금 유튜브를 켜면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죠.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도 다 올려져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뭐를 봐야 되냐? 전사님이 추천을 해준다면 랩넌트는 이 말씀을 보세요. 인터넷에 랩넌트 전도학 메시지가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랩넌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이 말씀 주고 계세요. 길면 20분, 짧으면 15분의 되게 짧은 메시지예요. 이거를 똑같은 거잖아요. 요번 주 랩넌트 전도학 메시지도 나왔거든요. 그거를 일주일에 매일 하나를 똑같은 거를 매일 보세요. 이거 랩넌트 잘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거 하는 랩넌트 진짜 성공할 거예요. 왠지 알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자세히 못 들어요.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전사님도 어떤 한 메시지를 집중해서 30번 이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놀랬던 게 뭐냐면 와, 내가 메시지를 이렇게 많이 놓치고 있구나. 지난번 들었을 때 이게 안 들렸는데 지금 들으니까 이 말씀이 들리는구나. 그런 거 너무 많이 발견되거든요. 랩넌트 말씀은 반복이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치유되고 살아나고 굉장히 이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랩넌트 전도학 메시지 똑같은 거를 월요일에도 보고
화요일에도 보고 수요일에도 보고 그 대신 메시지 틀어놓고 화장실 갔다가 물 마시러 갔다가 아무 소용없어요. 자리에 딱 앉아서 말씀을 메모하면서 들으세요. 그거 실천해야 되고 네 번째는 여러분의 공부와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배운 내용이 있죠. 그리고 다음에 배울 내용이 있죠. 그거를 한 번만 확인하는 거예요. 많이 할 것도 없고 한 번만. 오늘 배운 게 뭔지를 읽어보고 다음에 배울 게 뭔지를 한 번 책 이렇게 넘겨서 제목만이라도 보는 거, 확인하는 거, 그거를 하세요. 그게 실력이에요. 전사님이 이번에 랩런트한테 물어보니까 내일부터 중간고사 보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혹시 초등 랩런트들도 시험 보나요? 언제 봐요? 시험 안 봐요? 월요일 날 보는 친구들도 있네요.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 예습 복습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 머리 싸매고 막 밤샘 하잖아요. 근데 그거 그래서 시험 잘 볼 수도 있어. 근데 시험 끝나면 머리에서 싹 지워져요. 없어요. 진짜 실력은 평상시에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많이 할 것도 없어요. 배운 거 한 번 읽어보고 배울 거 한 번 확인해 보는 거. 그것이 랩넌트가 해야 될 지도자의 자세고요. 마지막 5번째. 우리는 미래를 두고 오늘을 살죠. 근데 오늘에 내가 꼭 해야 하는 나의 몫이 있어요. 오늘의 몫이라고 하죠. 이거를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하지 말고 오늘 완성하세요. 오늘 끝내세요. 전사님도 어렸을 때 이거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그럼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할 것을 오늘 끝내는 거예요. 전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 복음 일본어 교실 하고 있죠. 그쵸, 랩런트들? 그 단톡방에 보니까 매일마다 작은 미션들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배웠던 단어 생각나는 거 적어 올려보세요. 또는 이번 주는 요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매일 하는 랩런트가 있어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그 랩런트 지도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리고 근데 이거 못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에이 그거 아니겠지? 아니요. 해야 돼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리고 오늘의 목 중에 전사님이 생각할 때 기도 수첩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수첩은 매일매일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내일은 2022년 5월 2일 월요일 기도 수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메모하게 되어 있죠. 그거를 실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오늘의 몫을 완성하는 거예요.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돼요. 작은 오늘이 쌓여서 세계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오늘을 실천해야 돼요. 이 5가지 실천, 매일 내가 베푸는 것을 한 가지씩 하고 한 페이지라도 좋으니까 책을 읽고 한 권 다 읽으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한 페이지라도 좋으니까 책을 읽고 위인전, 하나님 말씀 듣고 예습 복습하고 오늘의 몫을 실천하는 랩넌트가 되세요. 반드시 그 랩넌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있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이번 5월 한 달 동안 실천할 거니까 함께 계속해서 우리 지속하도록 하고 오늘 메시지가 되게 중요해요. 특별히 아까 우리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주에 세계 선교대회가 있죠. 세계 선교대회가 며칠이죠? 5월 5일부터 6일까지는 외국에 계신 선교사님 한 600분이 지금 들어와 계세요. 한국에. 그 600여 분의 선교사님이 미리 언약 잡고 집중하는 합숙이 있어요. 합숙. 그리고 나서 6일부터 날짜가 겹치죠. 6일부터 7일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메시지를 듣는 선교대회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8일은 언제냐? 이때가 주일이거든요. 주일, 일요일인데 이때는
선교 축제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전사님이 이걸 왜 설명하느냐? 5월 한 달 동안 학원복음화 메시지로 우리가 응답받을 언약이 바로 전도자 바울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했던 그 나라들을 순서대로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가 어디라고요? 아시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좀 이해를 시켜야죠. 아시아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는 전체를 통틀은 아시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시아는 어디냐면 성경에 보면 부르기아, 이름 들어본 거 있으면 생각해봐요. 부르기아, 밤빌리아, 루시아, 길리기아. 바울이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었죠. 시리아. 이 모든 단어가 끝에 뭐로 끝나요? 아로 끝나죠. 바로 거기에 아시아예요. 부르기아, 밤빌리아, 루시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아시아. 지금의 지도를 보면 터키가 있는 곳, 거기가 아시아예요. 터키. 여러분 터키 알죠? 그 나라가 있는 곳이 아시아예요. 전도자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고린도로, 에베소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쭉 했어요. 오늘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시작점이 바로 아시아였어요. 그럼 랩넌트가 질문해 봐야죠. 왜 아시아로 갔을까? 왜 첫 번째 선교지로 아시아를 가게 되었을까? 오늘 거기에 대한 언약을 우리 정확하게 잡도록 합시다. 자, 지금 선교의 시작이죠. 시작. 랩넌트들은 시작을 어떻게 하나요? 시작. 랩넌트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시작을 어떻게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요? 오늘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전도자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날 때 이 아시아 현장을 먼저 정복하고 그 현장으로 가게 됐어요. 그 시작이 뭐였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전사님이 두 구절을 읽어줄게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또 4절에 보면 그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서 내려가서 구브로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돼야 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아시아로 가게 된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디에 가든지 가장 먼저 뭐 하면 돼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랩넌트가 되세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또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가서 구브로로 가죠. 어디로 가야 할지 장소까지도 성령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랩넌트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죠. 길을 걸어간단 말이죠.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왜요? 그걸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는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랩넌트들. 학교 가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학교에서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성령 인도받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반드시 기도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자 바울이 바울과 실라와 함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지역으로 가죠. 특별히 그 지역은 한 섬이었는데요. 그 섬을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미리 정복한 악령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사실은 가장 심각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 아무도 없는 노바디 현장으로 렘넌트를 보내실 거예요. 그 현장은 왜 노바디냐? 지금 귀신이 사로잡고 있거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한 섬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 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무속인, 알죠? 무속인이 누구죠?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고 있느냐? 거짓 선지자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틀린 길, 망하는 길을 알려주는 그 무속인에게 누가 잡혀 있느냐? 그 섬에 총독이 사로잡혀 있는, 그 섬을 지도하고 있는 최고 높은 지도자가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그 도시를,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보내셨죠.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가자마자 이 무속인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꺾으시고 실제 이 무속인의 두 눈이 멀어버려요. 그걸 누가 보냐? 총독이 봐요. 와, 자기를 지금까지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귀신 들려 있었구나라는 걸 총독이 깨닫고 전도자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전도자 바울은 무엇을 말하는 사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말에 총독이 귀를 기울인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 승리가 오는데 어떤 승리가 오느냐 하면 이 흑암을 꺾는 영적 승리를 하게 돼요. 이것이 렘넌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학교를 갔을 때 어떤 친구가 영접을 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그곳에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야 해요. 그러려면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되죠. 지금 여러분이 있는 학교도 똑같아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 문화로, 귀신 문화로 모든 후대들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그걸 몰라요.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아서 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영적 승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도자 바울은 전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갔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죠. 여기까지가 여기를 갔다가 그 섬에 갔다가 또 다른 곳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1차 전도 여행은 마쳤어요. 1차 전도 여행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전도팀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갔던 그 아시아에 또다시 복음 증거하러 가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가 어디였냐 하면 또다시 아시아로 가는 거였죠. 그런데 성령께서 문을 막으시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는 문을 막으셨어요. 16장 한 절을 전사님이 읽어주면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 증거하는 것을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야, 아시아에 가야지. 우리가 계획했잖아 하고 가야 돼요? 자, 이때가 중요해요. 문이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이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 막힌 길은 꼭 기억하세요. 정복의 시작이에요.
길이 막혔다고 끝난 게 아니라 막힌 길은 뭐냐? 정복의 시작이에요. 지금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 증거하러 가는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도자 바울과 전도팀들이 어디에 딱 머물러서 있냐 하면 지금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오늘 나오는 지역들이 다 아로 끝나죠.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게 중요해. 그날 밤에 전도자 바울과 전도팀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 하면 맨 처음 시작했던 이걸 똑같이 다시 해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되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밤에 환상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렇게 손짓하는 거예요. 이거 오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오라는 거죠. 이 오래요.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우리더러 저 사람을 살리러 가라고 하시는구나. 지도상으로 보면 아시아는 여기 이쪽이에요. 아시아는 이쪽이에요. 그런데 마게도냐는 어느 쪽이냐? 이쪽이에요. 원래 계획과 완전히 어떤 편이에요? 반대쪽이죠. 원래는 여기로 가려는데 계속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이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그 막힌 문이 뭐가 됐냐면 전환점이 되었어요. 전환점. 전환점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이쪽으로 가고 이게 완전히 턴한 거예요. 턴. 완전히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돌아서 이쪽으로.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게 되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확인할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빌립보.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알죠? 루디아를 만난 곳, 중요한 또 감옥 안에 있는 간수를 살린 곳,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던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그곳으로 가게 되죠. 렘넌트들, 문이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가 최고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답을 주셨어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문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인도 받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전환점, 시대적인 응답의 축복이 오게 되죠.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렘넌트하고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예요. 지난주 우리 렘넌트 학원보고만 메시지에서 중요한 언약을 한 가지 주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렘넌트 암송 혹시 했나요? 암송했어요. 그러면 렘넌트들 목소리 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암송해 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이거부터 시작하죠.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맞아요. 이 말씀에서 지금 뭘 말씀하나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한 바로 세계를 움직일 너희는 지도자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뭐 하면 되느냐?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정말 내가 세계 보고 세계를 움직일 지도자가 맞다면 도전하세요. 뭘 도전해요? 매일 5가지 실천할 거 말씀해 주셨죠? 여기에 도전하세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도전해야 돼요. 왜요? 나는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3번째. 항상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렘넌트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번 주 암송할 말씀 한 구절을 줄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거 성경책을 지금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 인도받기 위해 우린 기도해야 되는데 그 성령께서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번 한 주간 여러 번 읽고 또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렘넌트가 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았어요? 네. 찾고 있는 렘넌트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찾았나요?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아까 나왔죠. 장소와 일, 뭘 해야 될 다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래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 됩시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의 시작 속에 문이 막혔을 때 하는 모든 일의 과정 속에 성령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